입니다. 30장 11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만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제목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살 길과 축복을 택하라. 예, 살 길과 축복을 택하라. 반대로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축복 가는 길을 택하는데 사망과 화를 택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오늘 여러분 혹시 내가 가는 노선이 우리가 요즘은 도로도요, 이게 경부선 타는 길은 그 라인이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서 초보자 운전하기에 그거 안 봐도 바닥 색깔 보고 따라가면 경부선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사망과 화를 따라가고 있는지 하면 살 길과 축복의 노선에 잘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하면서 그렇게 오늘 귀한 말씀을 왜 주시는가를 한번 잘 새기면 좋을 줄 압니다. 신명기는만은요, 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민수기는 뭐였죠, 그때? 뭘 센다고요? 천국 들어갈 백성을 센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센다는 뜻이었는데 그 사람 수 안에 우리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란 말은요, 오늘 이 말씀은 이는 말씀이라 그 말씀의 교훈을 강조하는 그게 신명기의 뜻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 백성이 40년간 시련을 다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재강론한 거예요.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강조. 죽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 말은 꼭 지켜달라.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희 자매가 어머니랑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다 천국에서 만날 걸 약속하고 그 아름다운 엄마랑 헤어질 때 그 슬프지 않았단 말이 맞아요. 왜? 주님이 주신 평안과 그 미래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없이 헤어졌더라면 얼마나 슬플 뻔했습니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압 평지에서 내 생명이 다 끝나고 나 사명이 다 끝났구나 걸 모세가 알았어요. 나는 같이 건너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까지다 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 백성들에게 건너가기 전에 건너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한 게 신명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기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유언이란 말은요, 정말 다 할 말 너무 많지만 진짜 내 시간이 착착착착 돌아오는 그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살 길과 축복을 택해라.
너희들 지금까지 4가지의 종류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화나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살 길과 축복을 택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을 나올 땐 출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장정만 70만 명 나왔잖아요. 60만 명 나왔잖아요. 군대 갈 수 있는 명수, 한 집이 뭐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 그 대표만 60만 대군이 나왔다면은 그 60만 대군이 아이를 낳고 또 40년 동안 번성해서 그 많은 엄청난 숫자가 불려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에 권면은 출발을 잘했지만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노중에 떨어진 탈락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다 죽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여기서 끝나고 죽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인 사람. 그러면 20세 미만이면 몇 살이에요? 60살 안 됐잖아요. 자, 여러분 어른들 잘 조심하십시오. 청년 때 믿음 좋았어. 전도 열심히 했어. 선교지도 가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다니면서 나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1순위였는데 결혼하고 군대 갔다 오고 생활하다 보니까 주님은 저 뒤에 가 계시고 살기 그 급에서 나는 믿음 다 떨어지고 아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오는 것처럼 등은 있는데 주님의 사명의 등을 키라면 기름이 없는 거로 못하는 게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족한지라 해서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유 그래 너 사정 알아 살고 힘들었고 네가 인생 살아온 거 책 10권 썼단 말한 걸 내가 이해해. 그렇다고 통과시켜 줄까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은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이런 말씀 몇 번 전하다가 이 단에서 나도 내려갈까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가나안을 짚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광야에서 나온 사람은 환경은 어렵지만 그 애굽 생활의 우상 숭배 화려함 그것이 돌아볼지도 몰라 안 접해본 거로 여러분 굳이 악하게 믿다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 강도 같은 그 돌이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강도의 행운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인생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강도가 사는 게 천국입니까? 그 자체가 지옥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20세 미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얘들아 와서 이리 와서 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 이 외치는 이 모압 형제는 그들의 앞에 강대상 맞아 올 때 혈기등등한 모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허리도 꼬부러지고 물론 성경에 눈도 쇠하지 않다 말 있지만 그게 나옷을 비해서 많이 쇠약해 줬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가 원래 애굽의 왕자였는데 왕이 될라 했는데 자기가 그런 하나님께 불림받은 거 또 그가 이 율법을 기록해서 율법서를 받은 거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 내려왔더니 복음을 들고 내려오는 그들에게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될 때 그는 준비 안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억지로 맡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다. 야 금반지배 팔찌배 그때 누구한테 금 덩어리 많이 받았잖아요. 그걸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 송아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치고 빌면 되겠다고 불렀을 때 그 엄청난 40주 40야를 금식하여 들고 온 그 돌비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에게 억지로 복 받으라고 내미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그걸 착각해가지고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송아지 우상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요 얼마 전에 올림픽 할 때 송아지 여러분 소 앞에 세우는 거 봤잖아요. 바알 섬기는 걸 봤잖아요. 황금신 우상신 만문신 섬기는 걸 봤잖아요. 그거는 안 봤다더라도 내 마음에 돈 우상 있잖아요. 그거면 여러분 다 양보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그 안에 순수 복음을 주실까요? 비워내고 여러분 올바른 생활 잘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율법 내용은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한 하나님과 정확한 하나님 것을 이 세대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자세히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권면한 이 모세의 마음 안에는요, 한 명도 몰라서 죄 짓지 말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주의 종들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몰라서 죄 지었다가 주님의 귀한 출발은 잘했지만 가나안 못 들어가듯이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있도록 할 걸 알고서 지금 잘한다, 그 정도면 괜찮다 말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까? 위로와 격려를 받으러 교회 와야지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십자가 고난 얘기만 들어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걸 우리가 놓치고 귀에 좋은 말, 마음에 위로되는 그런 괜찮다긴다, 암에 걸려도 그냥 소화제 정도 먹으면 돼, 이런 소리 듣고 있어야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쓴 약이라도 칼을 갖다 메스를 갖다 대도 잘라내야 내가 산다면 그 치료법에 내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사망과 화는 싫어합니다. 생명과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복을 얼마나 또 좋아해요. 저 이름이 순복이에요. 그래서 전체 복을 해서 우리 총회장님 내 이름을 굉장히 오번에 가서도 엄청 많이 불러줬는데, 하나님의 복은요, 제가 옛날에 팔복할 때요, 이 복이 세상에 누리는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블레싱, 복 있는 자는 그 복은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바로 불러내는 그 복이더라고요. 세상의 복 말고, 이 땅에 필요한 거 말고.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의자 위에 여러분 물건과 모든 문제는 잘 갖다 올려놓지만 나는 맡기지 않아가지고 글빛하면 문제 생기면 난 또 힘들어, 예수님 지난번에 나를 구원하니 나는 지금을 버렸나 보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맡기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내 문제, 내 연결된 문제도 다 해결할 줄 믿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믿자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녀 문제 해결받아서 응답받은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를 위한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병이 났어, 암병이 났어. 근데 나는 병 고쳐진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던 게, 그거는 병을 낫는 그 구원은 이 땅에만 필요한 복이지 천국 가면 병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아 착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육을 다 끌어안고 그분 앞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믿음 안에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구원하실 분에 내 모든 문제도 함께 구원하는 그분을 믿자고 여러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올바른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광야 생활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그 학생들 앞에 노 교장이 은퇴하기 전에 외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모두 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았지만 불러냈지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좋다는 말 듣고 왔지만 말씀 안 따라가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고 그 천국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속이고 무당한테는 돈 갖다 주면 갑자기 나만 망하고 그 사람 상하게 이렇게 부닥거리 해주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의 법칙 따라가는 자를 우리 주님은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해줄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얘기를 누가 해줄까 하고 내 사명 내 생명 끝나기 직전에 눈 감기 직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날 듣고 내게도 고칠 거 버릴 거 향할 것을 잘 점검하여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본문의 말씀은요, 신약에도 지상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미래에 떨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렇지 않다 말씀하면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떡 먹으러 왔다가 병 고치러 왔다가 자녀 문제 가지러 왔다가 그게 아니네. 예수님이 믿는 것은 그 믿음은 땅의 끝과 플러스 지상까지 다 포함 천국까지 연결된 그 복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하고 제자들의 마음의 사이즈가 믿음의 그릇이 커진 것처럼
요거 구하는 우리에게 그거 말고 그것을 포함한 아까 저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그분 앞에 믿고 나갈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내 문제도 떨어지면 안 될 줄 알고 함께 구원한 그분 앞에 나가자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1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면접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보십시오. 오늘 내게 명령은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그랬어요. 유치원생한테 대학원 문제 놓고 풀으라 하면 못 풀죠. 어렵지 않다. 그리고 먼 것도 아니다. 멀어서 안 보이는 애요. 아우 저게 뭐야 가물가물 그게 아니라 가까운 눈앞에 네 입에다 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것을 끌어내려서 갖다 써란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갖고 내서 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지키자 하다고 그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쉬운가 하면 우리에게 들려서 바로 내 입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뭘 말하면 그 당시 때 모세가 메소포타미아에 형행하고 있는 그 전설들을 신들을 섬기려면요 자녀를 불살라 죽여야 되고 또 때로는 굶어야 되고 때로는 바다 건너가서 그 신을 만나러 가야 되고 모험과 이러면 하면 저 유럽에 나오는 그 고대 신화들 한번 봐요.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건 예사로운 일.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신화에 빠져있는 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지키지 못할 권하고 명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 쉽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요 신사시대 영웅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막 올라가기서 막 그냥 자기 몸을 비우고 금식하고 공중 부양하는 것도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그 도 닦는 게 그들의 엄청난 인간으로 한계를 뛰어넘어야 스승이 될 수 있고 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고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들에 비하면 내가 권하는 이 말이 지키지 못할 걸 내가 권하느냐 요구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간 것도 하고 이미 말씀이 내려와 있다. 이 말씀 따라가면 되지. 가지로 공중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 것도 아니다. 이런 멀다는 표현은 거리가 먼 것도 멀고요. 또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도 멀리 됐던 얘기. 또 하나는 사람과의 친밀도를 할 때 너와 나 사는 거리가 멀하면 상관없단 말이지 않습니까? 이 멀다 하는 세 개도 다 나쁜 말인데 그런 이 세 가지 다 포함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 22편 1절 한번 볼까요? 자, 시편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못 들으신 것 같아. 못 오시는 것 같아. 이 상황을 몰라서 내 떨쳐놓는 것 같아. 거리도 멀고 시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밀접한 관계도 멀고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온도가 식어가지고 밍밍하니까 우리 연세 많는 분 있으면 보면 다정한 부부들 별로 없잖아요. 식어 빠져가지고 옛날엔 뜨거운 열정은 다 어디 가는지 대답하면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대답이 왜 그래 해요. 그냥 왜 그러면 될걸. 그런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이 식어버리고 관계가 멀어지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한 거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멀리 계셔서 나를 왜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가 왜 안 들립니까? 쥐가 멀리 떠나놓고 하나님 가만히 계신 그분 앞에 멀리 갔다가 말이야. 쥐가 멀리 갔지. 죄인들이 하는 말이 꼭 그래요. 자기가 멀리 가놓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 하나님 버렸잖아요. 자기 집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나가라 했습니까? 쥐가 떠나놓고 왜 나를 쫓아냅니까? 왜 쥐가 쫓아내고 나갔다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꼭 손에 벌릴 원망될 이걸 갖다 던지면서 나는 멀쩡한데 네 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쳐버렸다고 우리에게 한탄과 후회를 갖다 주는 그 근성들이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떠들거든요. 귀신이 하는 말이고 뭐 원수 마귀한테 준 말을 지금 떠들고 있거든 생각하지. 그 본 마음을 생각하면 맨날 싸움밖에 안 될 줄 압니다. 자, 이 아까 거리 먼 거, 시간적으로 오래된 거, 사람들의 친밀도도 멀어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이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 45장 19절에 나온 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도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보세요. 깜깜한데 나 혼자 해놓고 했다. 어떤 사람 거짓말 자서 맨날 자기가 해놓고 안 했다 그래. 또 해놓고도 했다고 그래. 또 안 해놓고도. 인간의 악함은요, 자기가 유리하게 말을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니까 내가 감춰놓고 깜깜한 곳에서 말하지 않고 야곱 조직에서 막 정신없이 해놓고 말을 던졌고,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의를 말하고 정확하게 정직한 것을 다 말해놓으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 놓고 듣지 않는 너희가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 들어서요. 몰랐어요. 혼자 아까 얘기할 때 나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딴 생각하고 못 들은 걸 가지고 위험한 신호내 내한테 언제 말해. 그 말 제대로 했으면 내가 그런 일, 망할 일이 안 들어갈 텐데, 그 위기에 안 빠졌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와 같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멀리 있었습니까? 여러분, 입에 넣어줄 만큼. 율법서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입에 달고 살아요. 세상 구구단은 잘 가르치면서 말씀은 안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들이 위기 빠지면 어느 게 길인지 어느 게 답인지 어떤 방법이 옳은지 몰라가지고 답인 줄 알고 갔던 게 망할 길 택해가는 게 그들의 선택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입에 넣었더니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고 따라가듯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 외우게 하고 말씀 가르쳐 놓고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위기가 올 때 말씀의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짐작해서 망할 길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나의 길은 옳게 보이지만 굽어가는 길 많잖아요. 내가 굽어가는 길 같지만 주님은 굽은데 주님이 가는 길이 맞다면 그 길 따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시현 집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아멘하면 그게 살 길인데 우리는 꼭 그 안에 넣어가지고 내가 분석해보고 내가 결론 내보고 아니면 버리고 마음에 들면 하고 그런 신학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가면요, 생사화복 중에 살고 복만 택하는 자에게는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과 규례와 법대를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의 번성함을 주겠다 했습니다. 생명의 번성함 여러분 다 원하십니까? 아멘도 사사라지만 크게 하세요. 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입에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다면 아멘. 그 아멘의 응답이 현실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명령이 너무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다면 아멘 할 때 아멘의 한 그 입 안에 하나의 응답도 넣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생기는 교회는 아멘이 막 차고 넘쳐요. 근데 아멘 하면 입이 삐뚤어질 거 아멘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입을 크게 열고 아멘 하세요. 입이 안 삐뚤어져야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마음 먹으니까 거리가 멀었어요. 12시간 연애해놓고 집에 와서 보면 또 갔다 와서 아쉬워서 또 전화기를 돌렸잖아요. 그거 어려웠습니까? 사랑하면 거리도 그 노력도 어떤 한계도 뛰어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은 다 식어진 걸 하려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힘이 들고 주님 받으시기 됐다고만 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는 거. 식어 빠진 거 변질된 거 가지고 주님 제가 사랑하거든 했더니 내가 네 마음을 몰라? 그 병든 마음 가지고 그 혼합된 거 가지고 두 마음 가지고 전에 미스터기 만나고 와서 나 사랑한다고 내가 네 마음 몰라? 세상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네 마음을 몰라 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내 안에 다른 거 빼내지.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더 기다려서 여러분 올바로 돌아오기에 응답을 기다리고 지쳤다면 여러분이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돌이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바른 길을 가게끔. 자, 가끔 제가 그분 예화를 잘 듣는데 우리나라 최장수 학자가 계신데 김형석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칼럼에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100세가 넘었지만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 크리스찬 학자십니다. 그분이 멀리 해야 될 사람 중 하나가
자, 여러분 그분들 옆에 끼고 있으면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갈 길에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될 중에 한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같이 하지 말라 그래. 나 못 참어. 나 성질 알지? 그런 사람하고 옆에 가지 마세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폭탄을 품으면서 내 옷이 내 몸이 안 상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분노의 조절 장치가 고장난 사람이 있다면 그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 받으십시오. 누구한테 피해 주게? 자기가 제일 외로워져요. 자기 스스로 고립돼서 아무도 그 옆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갖고 다니는 사람에는 계속 독을 품기 때문에 독이 자기한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감염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의 말로 감염되고 감염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감염되기 때문에 전체가 독물로 절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감정 조절 못하고 분노 조절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 크리스찬 아닌 거예요. 그거 빨리 고쳐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이래요. 옆에 있는 사람의 화를 시큰 주고도 자기가 제일 손해를 보고 제일 아파하고 피해자로 말하고 다녀요. 본인이 한 일을 상대방에게 주는 피해는 인식도 못하는 사람이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어땠어? 내가 얼마나 똑바른 인생의 정도를 가고 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하면서 그를 막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분노를 푸는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화와 사망이 같이 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순환사, 기독교 순환사를 보면요. 죽이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했을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묶어 놓는다고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묶고 나면 죽은 자에서 나는 그 악취, 그 독성이요, 산 자를 죽여버린대요. 마치 썩은 그 어떤 고구마 옆에 다른 게 성한 고구마 같은 있으면 썩잖아요. 그와 같이 몸은 걸어다녀서 사는 같지만 그 안에 독성, 독기, 악성을 품고 다니는 사람과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어르신이 가르치면서 정리할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또 혹시 내가 아직 그 질환에서 고치지 못하면 철두철미하게 고침받아서 하나님 복의 통로 건강한 그릇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담아준 거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또 그것을 남에게 전해줘도 받은 그도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복받는 사람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이 설교를 저분 모시는 거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런 자를 조심하고 지혜로운 너희들이 되어서 생명과 복은 찾아가되 축복은 찾아가되 화와 저주는 옆에도 가지 말아라. 흉내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인줄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집사님 되어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림을 받고 그 모든 죄를 혼박 뒤집으시고 예수가 죽음으로 저주와 사망을 다 담당했다면 그는 죽고 나는 살리라는 이 예수님을 영접함이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아는 우리가 남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은 우리 기도문 중에도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내 입에 있다는 말은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말과 외울 수 있다는 말인가 같아요. 어떤 학자가 오랫동안 나치 생활에서 신학자인데 고문을 당하고 그 완전히 종신형으로 그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날마다 그 감옥의 벽에다가 말씀 묵상한 걸 썼다지 않습니까? 손에 지문이 없어질 만큼 내 안에는 고백하고 하나님 다 아시지 했죠. 잠겨놓은 게 아니라 그날에 일어난 시간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갔으니까 오늘의 할 일은 내 안에는 말씀을 꺼내서 그 감옥의 벽에다 쓰면서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질 만큼 말씀을 사랑했다는데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한두 권 있습니까? 듣는 성경 있고 보는 성경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은 열심히 보면서
레저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 성경 한 구절 안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뻥치지 마십시오. 찔리는 사람은 다음부터 그걸 똑같이 하지 말고 고쳐나가야 될 줄 압니다.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마음에 무엇을 담는 거에 따라 그 마음에 비치는 그릇이 바뀐다는데, 쓰레기 같은 세상적인 걸 담으면 오물통이요, 말씀을 담으면 보물통이 되는 거예요. 오물토로 살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끄집어내는 게 한숨이요, 상처다 주는 말만 던져놓고 그 옆에 가기를 싫어하는 요주 인물이 되면서 전도자 나가니까 여러분 다 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 다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 보물이 질그릇에 보석을 담았구나. 너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 같지만 너는 진즉 나를 담은 거로 너의 그 인생 속에 내가 전부가 되어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입만 열고 마음만 먹어도 열어주고 풀어주고 함께하는 응답이 우리한테 쏟아지는 게 이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지킬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면 못하지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겠다는데, 힘과 능력 받은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히 담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에게 지킬 만한 능력과 힘을 주겠다. 이 말씀 가지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놓고도 내가 한 일은 주께서 주신 일에 내가 힘과 능력 받았기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고 아까 바다 건너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기처럼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지켜주는 거예요. 결혼 서약할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약서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신부 신랑의 가정의 도리를 어렵지만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하신 말씀을 지키간 게 너가 살 길이다 하고 모세가 지금 그 백성들 앞에 정말 간절한 힘을 다하여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모든 길을 갈 때 너는 올바른 길을 잘 가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해봤어요. 옛날에 도시는 선이다. 선을 지키면 생명을 지킨다 말했잖아요. 전부 선으로 되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과 점선과 이 도로교통 보면 선 잘 지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수도 없는 많은 방향에 요건 틀어라. 그 다음에 요번에 잠깐 그 사람이 너무 늦게 가면 이렇게 추월해도 돼. 하는 말을 잘 보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고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잘 읽어내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그 가는 길이 원활하지만 앞에 빠방대고 싸우고 뭐 가다 보면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비키라, 내 길을 왜 막느냐. 얼쩡거리면 나오지를 마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선을 지킨 것처럼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과 그 모든 축복을 내게 안겨주겠다 하고 있고, 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고 남 빵빵거리다가 그냥 미국에서는 빵빵거리면 총으로 쏴버려요. 우리나라 그래도 욕하고 싸울 기회는 주지. 이거는 말도 안 하고 쏴버려. 그만큼 약속에 존중하면 생명과도 유지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복을 줬냐 한번 봐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약속에 받은 그 후손 너희가 가서 하는 것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했지만 오늘 너희가 받아서 이 말씀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 영적인 이삭, 영적 요셉을, 야곱을 찾아가는 우리라면 오늘도 말씀 따른 너희에게 이 복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다. 힘든 일이 시키냐? 이방 신을 섬긴 사람은 자식을 불태워 주기도 하고 고난에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자기의 몸에 온갖 한계를 다 넘어뜨려서 그렇게 구하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지키기 쉽고 하기 쉽고
나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명한다는 말에 우리가 함께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우리 아까 한번 읽어봤나요? 네. 자, 읽어봐서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자, 좁은 문은 찾는 사람도 없어. 별로 인기도 없어. 가는 것도 힘들어. 신앙생활이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넓은 길을 가냐고, 야, 너 혼자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인생은 짧은 거야. 즐기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는 그들에게 길에 휩쓸러 가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은 좁은 길이면 나도 그 길 따르리다. 주님 가신 길이 험악해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문 앞에 우리를 맞이할 그 시간이 기다린 거로 내가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그 뜻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드린 이 말씀이 헛되지 않고 모세가 나 죽은 다음에 이 얘기를 누가 해줄까 할 때 그 백성들의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또 탈락자가 나오지 않고 그 안에 다 실격자나 낙오자가 나오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설교와 이 요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세계는 우상, 금송아지 우상 모두 혼내있지만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하는 애굽을 향하는 좋아하는 마음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과 20살 미만 사람들만 들어갔더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세상에 버리지 못하는 연연했던 그 줄을 갖고 아직도 신앙생활에 가끔 들다 보면 추구한다면 그거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 그 결단을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생각했던 거 한번 접해봤던 건 참 안 지워져요. 한 번만 경험해도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 그 어떤 욕구로 그 추억의 좋은 아름다운 그 거리로 우리를 불러낸다면 하나님의 길 가는 거는 여러분 알려줘도 잘 그 길이 익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 귀한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 두고 그렇게 행하여만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신 모세의 그 간곡한 유언 같은 말씀을 이 종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사랑받은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거 없이 이웃 사랑하니까 이웃도 안 사랑하고 예수님도 안 사랑하잖아요. 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순종하여 생명과 복은 주님 사랑한 거로 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주는 또한 모든 진노는 또 화는 사망은 주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따라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사랑한 즉 화는 떠나가고 생명을 사랑한 즉 저주도 죽음도 떠나갈 줄 믿사오니 이 예수님을 1번으로 섬기고 잘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된다면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는 걸 내가 나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 주님 그동안 내가 핑계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동안 세상 기웃거리는 애굽 생활 좋아했던 그 옛날에 봤던 거 추구했던 거 아직 버리지 못한 그 가나안의 신들을 다 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다 버리고 죽였는데 죽인 자를 여러분 부활시켜서 아직도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